성경에서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는 병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둥병입니다. 두 번째는 혈루병, 유출병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 오면 유출병을 혈루병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얘기하죠. 문둥병, 온 몸에 부스러기가 생겨서 결국 감각 없이 죽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무서운 병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없이 죽기까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것,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감각이 없는 것, 내가 지금 얼마나 그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이런 걸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유출병은 뭡니까?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은혜예요. 지각이 돌아와서 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밖에를 보고 단 30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유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문둥병과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것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지,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사야 63장을 오늘 본문에서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유출해버렸고 서서히 그들이 심륜에 빠지고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그 시간까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문둥병자처럼 있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죄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다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게 되었구나. 이 처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상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오소서. 우리에게로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 망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참 많이 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에게 대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러면서 막 대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손들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당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멸망을 그들에게 경고할 때도 그 소리를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어. 적들은 저 성전을 침범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절대 돌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이러면서 그 헛된 자부심 속에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손, 뭐 이스라엘의 영광 같은 그런 특권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돌아만 오소서. 우리가 주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특권 같은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자손, 뭐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의 아래 우리를 그냥 두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니까 미리 다 주세요. 아주 파영망덕 아니야 아주 배은망덕한 자식도 아니죠.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계산만 하면 됩니다. 돈만 주세요. 아버지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아버지 책임감 가지고 나 이제 세상으로 독립할 테니까 나 돈만 주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돈 관계밖에 없는 부모 자식 간,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손 자꾸 벌리면 그 돈을 절간이라도 갖다 드리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못 알아듣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돈 있으면 어떻게 절간 갖다 주고 내 자식 안 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실들은 은혜를 유출하고 있고 감각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미련한지. 그러니까 돈 관계로 끌어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만약 돈 안 주면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자식하고 원수가 돼요. 주면 자식 망해요. 알면서도 그 자식이 망한 뒤에라도 다시 내게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탕자가 나가서 완전히 쫄따닥 망하지 않습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다 망하고 돼지 주업 열매나 주워 먹다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될 망정, 나 다른 거 안 바라고 내 배만 채우면 돼.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특권 생각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완전히 몰골이 거지, 상거지가 됐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큰아들도 용서하고 있었지만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 자식도 용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허랑방탕하고 있는 저 인간 쓰레기같이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봐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이빨을 갈지 않습니까? 이빨 갈면 안 돼요. 이빨 다 뽑혀요.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상거지가 되어서 오는 그 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야, 목욕시켜라, 옷 입혀라, 가락지껴라, 죽었다가 돌아온 내 아들, 이러면서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다시금 높여주시는데, 사람은 고작 생각하는 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내 패대기만 채우겠다. 이게 끝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자격이 없으니 그저 종이라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해 주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건 생각지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성전에서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른 하찮은 일이라도 조사오니 하나님 돌아와만 주세요. 돌아와만 주세요. 이 정도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한 번만 더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만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요. 우리 집 아이들이 아버지의 위치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만 마음을 먹으면 지네들이 원하는 걸 사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아들들이 알아요.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우리 집에 있지요. 아내. 저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사주려고 해주려고 해도, 야, 일단 엄마한테 허락을 한번 받아봐라. 허락 받고 오면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재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걸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를 설득하고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해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 우리 유아는 땡깡으로 일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땡깡을 놓으면 귀찮아서라도 뭔가를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땡깡을 놓으면 저는 사실 이쁘기도 하지만 귀찮아서라도 알았어. 별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 엄마는 땡깡을 놓아도 얄짤 없어요.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에서 아주 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가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아버지를 일단 설득을 해요. 아버지를. 그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엄마를 설득하다. 여보, 야 그냥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가 기가 막히게 저를 알아요. 우리 집에 돌아가는 판도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유신이는 이게 좀 달라요. 하는 방법이. 지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일단 엄마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요. 감동을 주고 가장 좋은 순간에 아버지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향을 먼저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그게 제가 그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 되면 아버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있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아버지 허락을 하신 거네요. 아주 고단수예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 야 있어도 해가 되고 없어도 그만인 이게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뭐 보통 애들은 안 해줄라나 보다 이러는데 있어도 그만이면 분명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그럼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사실은 먼저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땡깡 부리는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가 크게 부르짖지 않고 땡깡 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다 해주시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시절에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고 깨닫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유아였어요. 얼마나 땡깡을 부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막 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나무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 뽑혀요. 처음에 이런 거 잡고 기도하지요. 꾸떡도 안 해요. 이만한 거 잡고 안 뽑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옛날 목사님들은 소나무를 뽑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뽑았을까? 아마 톱으로 잘랐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어떤 결론이 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한 번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물럭거리시면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한 번만 살짝 터치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내 목회가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인생의 모든 소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지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아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끝부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18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18절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세우고 나서 성전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들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부유함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서 복음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장나는 것, 이런 것이 실은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젊음을 가졌는데 젊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젊음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을 제대로 누려보고 그 건강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건강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 출생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지금의 그 나이를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거꾸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을 해보면 오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은 시간 속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작은 구원, 지역적인 것, 부분적인 구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큰 구원 안에서 헤엄치고 목욕하고 이 구원 안에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꼴지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영광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큰 구원을 누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내가 아픈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었고 아무리 돈이 있고 보험을 내가 수십 개를 들여놨어도 내가 아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둥병자처럼 내가 지금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끌려가면 그 사람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간섭해 주소서, 한 번만 더 만져 주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사람만이 자기를 고치고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요즘 피부가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요. 10,000원짜리 화장품을 썼습니다. 우리 아내가 쓰는 10,000원짜리 콜드크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 피부가 건성이라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좀 먹으면서 뭘 발라도 반득거리지를 않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해서 뭐 스킨로션, 남성 스킨로션을 우리 성도님 이렇게 사준 게 있는데 생일 때 사줬는데 한 번 발랐더니요 막 가렵고 뭐가 나요. 저는 이렇게 아주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걸 가서 한 번씩 발라봐요. 그러면 잘 맞아요. 그러면 여보 나 이거 좀 줘.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 걸 제가 써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니베아 크림이 있더만요. 애들 거 니베아 크림이 기가 막히게 어쨌든 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어떤 걸 자기가 쓰던 걸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 썼더니 피부가 반득거리니 얼마나 좋은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여보 당신한테 딱 맞네. 10,000원짜리야. 이 싸구려인데 당신한테 딱 맞아. 마음껏 써. 그냥 막 쳐 발라도 돼. 10,000원짜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바르는데도 얼굴이 반득반득거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득거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건성이야. 뭘 발라도 피부 트러블 있어. 고민하고 찾았으니까 그 좋은 걸 10,000원짜리지만 내 피부에 맞게끔 찾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거 외에는 나에게 즐거움이 없고 나의 안전함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신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만이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는다 그랬는데 조금 길게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감각이 뭐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감각.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각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의 감각 중에서 첫 번째 감각이 자기의 생명에 대한 감각이 가장 뛰어납니다. 동물들도 태풍이 오기 전에 다 피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다 피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다 피합니다. 왜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만이 물이 쭉 빠지니까 조개주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많이 빠졌네. 조개주스로 들어갔더니 쭉 빠졌다가 물이 확 오니까 수십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동남아에서. 쓰나미 몰려올 때. 왜요? 사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감각, 이 감각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 감각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왜 무뎌져요? 다른 욕심을 내니까, 다른 짓을 하니까 그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의 영광이 온 세상 우주 만물에 전체에 다 가득 찼는데도 이걸 한 방울도 내게 가져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움, 이 무지함, 구원이 필요한 이 존재,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한 번만 더 간섭해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새끼들에게 하나님 한 번만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간섭해 주세요. 그래서 그 유출되고 있는 은혜를, 그 무지한 그 미련함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의 평생의 날 동안 우리의 드린 기도가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고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면서 지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기도로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